제가 이번 지난 우리 미국에서 있었던 총회를 가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꼭 들러서 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국제 총회 장소로 가기 전에 이 차로 이 그랜드 캐년을 가면서 가까이에서 묵을 수 있는 이 숙박의 장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스베가스였기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로만 들었던 이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한마디로 이 라스베가스는 제 느낌에 사막 위에 신기루와 같이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차로 가는데 끝도 없는 사막, 이런 곳에 도시가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 사막 위에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신기루와 같이 멋있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허벌판 사막 위에 지어진 라스베가스는 밤이 되면 불야성이 되는데 인상적인 곳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 중심에 있는 분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찍은 영상이 좋지는 않은데 좀 잠깐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라스베가스의 허벌판에 어떤 분수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원래 노래도 같이 나갔는데 저작권 때문에 노래는 삭제했습니다. 사막 허허벌판에 저런 인공 호수가 있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분수가 밤에는 번쩍이고 있습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도대체 사막 위에 지어진 이 라스베가스의 전기와 물이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전기와 물이 나올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랜드 캐년을 보고 이제 총회 장소로 가기 전에 후버댐이라는 곳에 잠시 들렀는데요. 그곳에 가보고서는 저의 이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후버댐의 높이는 221m, 길이는 411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댐으로 이 미국의 서부의 콜로라도 강을 막아가지고 1931년부터 1935년까지 약 100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20세기 공학이 이루어낸 가장 훌륭한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버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막 위에 세워진 라스베가스의 어둠을 밝히는 전기와 이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는 식수를 바로 이곳 후버댐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한없이 소비하는 도시라면 후버댐은 어둠에 빛을 공급하고 사막에 생수를 공급하는 너무나도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서 라스베가스보다 후버댐이 비교할 수 없이 저에게는 더 귀한 존재로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전하고요, 가람과 메마름이 있는 곳에 생수를 전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영적인 후버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 인생에 소비되어지는 빛과 생수만 우리가 소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치 후버댐과 같이 어두운 곳에 빛을, 메마름이 있는 곳에 생수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더 귀한 존재가 되십시오라고 서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귀한 존재가 되십시오. 이렇게 또 인사하시죠. 영적인 후보됨이 되십시오. 인사해 주시죠. 영적인 후보됨이 되십시오.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 빛이 나오고 생수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우리 등마루는 구약 성경의 어디를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딜까요? 어딥니까? 아시는데 입을 닫고 계시는 거죠?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의 맥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큐티 책 구입하신 분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근데 못하고 계신 분도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어디를 큐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큐티하고 계시죠? 아멘. 지금 네라고 하신 분은 제가 달려가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달려가서 잡아줄 수는 없고, 자, 우리 다시 결단합시다. 이제 큐티를 다시 깊은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건데, 여러분들 큐티의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중에 저는 늘 다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말씀 우리 성도님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BC 722년 여러분들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 왕국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전해진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같은 시대 속에 서 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상상하여 그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큐티를 안 하니까 지혜가 없으시잖아요. 오늘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감히 빨리 오셔야죠.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성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그 옆에다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매우 근심에 쌓인 얼굴로, 턱을 괴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의 어깨가 왜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 예레미야가 우리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해가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던 때였습니다. 최고의 위기와 어려움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레미야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이 어둠의 순간에도 주님의 소망의 빛을 예언하며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31장에서 특별히 33장은 주옥과 같은 이 어둠의 빛을 전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 28번째 시간에는 어둠을 빛으로 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어두움에서도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을 하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두움을 빛으로 살아내는 더욱 귀한 존재가 되는 은혜를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레미야로,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어둠을 빛으로 살기 위해 아나돗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나돗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 땅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윗의 시대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을 다 모아서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그때 큰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놉 땅에. 근데 이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다 할 텐데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언젠가 한번 성경 퀴즈 대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놉 땅에 다윗이 쫓길 때에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요, 무기도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안 사울 왕이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가족 모두 85명을 사울 왕이 보복으로 모두 죽였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히멜렉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이 있을 듯 말 듯한데, 아비아달 따라오고 계시죠? 유일하게 살았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후에 당연히 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과 합류를 하겠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며 훌륭하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 다윗 왕이 노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였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다른 아들, 넷째 아들일 겁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아비아달이 추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여러분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역적을 모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과거에 역적 모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대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잔인하게 다루었겠죠. 군대 장관 요압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다윗 왕 아버지를 도와주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 아버지에게 큰 공신이었던 아비아달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을 파직하고 아나돗이라는 곳에 유배하여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돗의 현재 지명은요, 아나타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죄송하지만 영어로 돼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래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있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이 아나돗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아나돗의 오른쪽은 여리고가 있는데요, 이 급격한 경사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아래쪽 급격한 낭떠러지 안에는 광야 사막이 있습니다. 또 왼쪽 편에는 아나돗 왼쪽 편에는 산지가 있어서 가파른 산지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아나돗을 유배지로 정해놓고 이 아비아달이 꼼짝 못하게 그 척박한 땅에 가두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 이 아나돗 오른편에 있는 그 유대 광야에서요, 예수님께서도 유대 광야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 유대 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나돗 오른쪽 옆에 이 유대 광야, 이런 척박한 땅에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아나돗에 살게 하고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반역자 아비아달의 후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은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고요, 절대 주류에 끼울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었지만 존경받을 수 없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살았지만 실은 가장 천대받는 사람, 가장 척박한 땅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나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아나돗 출신에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선지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나돗과 같이 드러내기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아나돗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상처이고 아픔이고 부끄러움입니까? 그것을 감추고 싶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에 임하시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던 아나돗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나돗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부끄러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나돗에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과 제 아나돗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고 멸시하는 아나돗으로 예레미야를 찾아가신 것입니까? 인생의 어둠의 그 깊이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아나돗으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면 우리의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우리의 약함이 변하여 우리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아나돗에, 여러분과 저의 아나돗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아프고 감추고 싶은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의 아픔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의 슬픔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의 인생의 아나돗이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어두움을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이 격동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보소서, 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니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나는 아이라 나알,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약 20세로 추정이 되는데요, 고대 시대의 20세의 나이는 오늘날의 20세와 다릅니다. 아이가 아닌데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한없이 연약해 보입니다. 슬프게도 아이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잘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주님의 눈에는요, 예레미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하였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눈에 예레미야가 가장 존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왜 우리는 한없이 작아졌고 한없이 연약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살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라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눈이냐 주님의 눈이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내 눈이냐 주님의 눈이냐의 차이입니다. 같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에 너라는 말은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너라는 말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박은태를 모태에 짓기 전에 박은태를 알았고, 박은태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박은태를 성별하였고, 박은태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각입니다. 같이 제 이름만 크게 들리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넣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박은태를 모태에 짓기 전에 박은태를 알았고, 박은태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박은태를 성별하였고, 박은태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 이번에 방문하였을 때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제임스 스캇 게일 선교사님의 고향 교회를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캇 게일 선교사님의 고향 교회를 방문했는데 토론토에서 1시간 정도 가야 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렇게 지금 아담하게 지어놓았는데요, 게일 선교사님은 1888년에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25세의 나이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입니다. 40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는데 파란 눈과 백색의 피부를 가지고 저 이역만리 캐나다에서 약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조선 사람이 되어서 함께 울고 웃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선교사입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놀랍게도 한국 최초의 한영사전을 외국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최초의 한영사전은 이 게일 선교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철로 역정을 한국말로 이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운몽과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던,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현재 연동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로 한국 사람들 정말로 귀하게 섬겼던 목사님입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게일이 한국에 대하여 연구한 많은 유품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놀란 것은 그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게일 선교사님 때문에 지금도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게일 선교사를 기이하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인이 되어 살았던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게일 선교사가 캐나다인으로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되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때 한국이 아름다워 보이고 한국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 사람이 되어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이 게일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어두운 시대 속에 빛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어 주었던 선교사님,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이 한국을 품었던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옆에 계신 주의 성도들을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의 역사들이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을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달려가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감정이 풍부한 선지자였습니다.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십시오. 예레미야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실감나지 않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이 격동의 시기,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이 시점을 바라보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인들 이 예레미야가 서 있던 자리에 서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을, 고초를 겪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늘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세 글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야 할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암막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와 같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모든 문을 닫게 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란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자신의 감정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시기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기에는요, 하룻밤 자고 나면 왕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중동의 패권이 바뀌는 시대였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왕이 죽고 왕의 아들 또한 살해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살아가니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레미야는 두려움의 시간에 살아가면서도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레미야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번 한 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에서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 어두움을 빛으로 기경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어둠을 빛으로 기경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조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인생의 아나돗에,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아나돗에 임하시는 주님을 예레미야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영적인 예레미야가 되어서 인생의 어두움에서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빛의 사람 됩시다. 빛의 사람 됩시다. 아멘.